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죄를 밝히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피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그 성경에 기적이 등장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이게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을 통해 일어난 기적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레와 비가 쏟아지게 함으로써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줍니다. 자, 성경은요, 이때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전합니다. 자, 그만큼 이때 내린 우레와 비는 너무도 이례적이었던 겁니다. 자, 사무엘은요, 이때가 밀베는 때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5월과 6월 경우로요, 건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레와 비가 온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큐티책 오른쪽 하단에 나온 설명처럼요, 이때 우레와 비가 내리면 그들의 1년 농사를 크게 망칠 수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를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저의 죄에 대해서요, 제게 밝히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물론요, 저는 항상 기적을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인지 아닌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제 안에 계신 성령으로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자, 따라서요, 제가 좀 일찍 깨닫냐 아니면 좀 늦게 깨닫냐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제가 저의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입술로 자백하며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쏟아지는 우레와 비를 보면서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 정도 기적이라면 자기들이 심판을 받고 죽는 건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자, 그리고 이내 자기들의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이렇게요,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요, 자백하는 것이 죄를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성경 말씀처럼요, 사람이 입술로 고백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또한 입술로 자백해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또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자백하지 않는 회개 역시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실은 저도 죄를 자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그냥 그걸 마음에 묻고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요, 대개 제 아내나 아들들과 갈등이 벌어질 때 생깁니다. 이건 누가 봐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거 굳이 성경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도요, 제 안에서 계속해서 저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도요, 내가 잘못했다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가수 윤종신의 노랫말처럼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망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도요, 이런 저의 복잡한 속내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요,
제가 용기를 내서 자백하면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존심이요? 예, 그건요, 그냥 금방 잊혀집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자입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그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모든 죄와 또 앞으로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를 믿는다면 이제 제게 남은 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그의 말처럼요, 하나님이 이제껏 저를 위해 행하셨던 큰 일들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저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 일들, 그리고 저를 돌봐주시고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생각해야겠습니다. 이 큰 일들을 생각하며요,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다. 오늘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밝히 알게 하시는 하나님, 저의 죄를 입술로 자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껏 신실하게 인도하신 저를 위해 큰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